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억울한 때가 언제셨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오해받았을 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특히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혹은 아주 죄인으로 취급할 때면 정말 이것보다 참기 힘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30년 동안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는 일인데요. 한 뉴스에서 읽은 기사였습니다. 흑인 글렌 포드라는 사람이 1983년 11월에 이 보석상을 운영하는 로제머리라는 백인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했지만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1급 살인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루지애나 정부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인물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그가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일로 나는 거의 30년을 허비했습니다. 내가 가장 답답한 것은 나의 시간을 다 그곳에서 낭비한 것입니다 라고 막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했겠죠. 자그마치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또한 호주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한 캠벨 로스라는 사형수가 사망한 지 86년 만에 이 무죄로 판명되면서 사면된 사건이 또한 있었습니다. 역시 이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머리카락이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 사면 결정을 받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 사항을 알려주었는데, 그 후손들이 또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살인자의 후손이라는 족쇄가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누명이나 부당하게 오해받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직장에서 혹은 어떤 관계에서 이런 부당한 대접 또 오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죠. 짜증납니다. 분 때문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입맛도 없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루머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자신의 실축된 명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듣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며 살고 있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이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라고 지금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안타깝게 호소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욥을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황당한 것은 이 친구들은요, 욥 너야말로 정말로 죄인이다, 정말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계속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의 다른 입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은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쪽은
고난 당한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 두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내가 욥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내 주변에 이런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특별히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당한 자의 친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긍휼입니다. 여기 오늘 20장은 욥을 향한 이 소발, 이 친구죠, 이 소발의 마지막 발언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는 욥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주장을 갖고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첫 번째 주장은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 소발의 주장은요, 철저한 인과응보의 그 사상에 바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악인이 죄악에 대해서,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악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받았던 이 욥을 향하여서도 너도 똑같다는 거죠. 너가 아무리 착하고 형통한 그런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이렇게 망한 것은 너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라고 비난합니다. 소발의 두 번째 주장은요, 악인의 불의는 멸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이 악인의 불의를 말할 때에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 재물을 모아서 결국 이것 때문에 그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욥은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요, 또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잠시 누렸던 그 형통, 그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것이다, 심판당한 것이다 라고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과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친구로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아니, 정말 친구 맞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소발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소발은요, 지금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장에 19장에 이 욥이 했던 말이 바로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모욕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막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했던 주장이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외면당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소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논란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논쟁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져도 그것을 참지 못해서 따지고 또 잘못된 것을 증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쟁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을 빨리 펼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빨리 얘기해서 결국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죠. 그 논쟁으로 그 사람을 이겼다고 좋아하고요, 또 내가 훨씬 더 뛰어나다, 나 우월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상대방의 동조나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옳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소발의 행동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옳음, 내 주장이 맞다, 바로 이것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큰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맹비난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맞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굉장히 착실하고요, 공부도 잘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형제였는데요. 잠시 이제 방황하면서 이 교회와 또 학교 생활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자기 엄마와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형제를 잠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다 공감합니다.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정말 저도 100%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엄마의 그 말하는 말투가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저를 경멸합니다. 늘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요, 나는 늘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를 무시해요. 저는 그 말투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을 절대로 순종하기 싫습니다. 참 엄마가 너무나 싫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뭐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 청년이.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 진리를 말하는 것만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공감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은 청년들에게 뭐 조언을 해주고 너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정말 저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녀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내 주장만 펼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우자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내가 맞다,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았기 때문에 당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결국 그 사이는 너무나도 힘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몰라도요, 상대방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 2살 된 딸도요, 제가 어떤 얘기를 막 하면요, 아빠 미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삐져요. 그걸 안다는 거죠. 고난당한 자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내 주장과 내 판단이 아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와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면서 내 문제는 이거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상담을 하실까? 왜 받을까? 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결국은 자기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눈을 마주치면서 공감해주고 얘기를 들어주는 것, 바로 그때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또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고난을 직접 당한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침묵입니다. 이번에 고난 당한 이 욥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욥기 첫 부분에 보시면 욥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고난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점차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에 대하여 변론하겠다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했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침묵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초반에 잘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때에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 나의 의로움을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변론해 보겠다라는 식의 교만한 생각과 답변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한 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바로 침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은 침묵 가운데서 나의 소망 대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마가복음에 있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침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가요, 자신의 동네로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가요, 그들의 말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주님께 다시 한번 외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꾸짖고 얘기할 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했지만 주님께만 호소하며 기도했던 이 바디메오를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라, 남은 고치면서 왜 너는 고칠 수 없느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욕했습니다. 이번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죄를 진 분도 아닌데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정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30년 동안 사형수로 억울하게 갇힌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안타까움,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조롱과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요, 침묵이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이 성도님은 지금 암 투병 중에 계신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제가 갔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간증을 좀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큰 낙심과 절망과 또 이게 뭔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주님께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계속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자기가 하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큰 감동과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바로 이 성도님께서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십니까? 그분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침묵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